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써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레갑 사람들, 이 제목입니다. 성경에 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름으로 몇 번 등장하긴 하는데 그냥 이름만 나오는 거라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찾아가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예루살렘 어딘가에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찾아가서 초청을 하래요. 초청을 하는데 어디로 부르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둘레로 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방 중에 한 방으로 사람들을 오라 그러래요.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뭐 하라 그러시냐면 포도주를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를 한 잔씩 하라 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술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술은 끊으시는 게 좋아요. 여인이여 독주를 끊으라. 하나님께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잘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하는 거랑 술 취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 술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 보고 그랬어요. 여인이여 독주를 끊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독주는 다들 끊으셔요. 아멘.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술 먹어서 덕 보는 일은 거의 없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술 먹어서 진담도 하고 여러분 술 먹어서 헛소리가 훨씬 더 많아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술 한 잔씩 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술 먹어서 나빠진 관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할 때 너희들은 애초에 술 배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왕 배운 술이라도 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끊는 게 좋아요. 끊는 게 1년에 한 두어 번만 드세요. 교회에 오시면 제가 한 잔씩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는 한 잔씩 받아 드시고 다른 때는 드시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도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술상을 한 상 차리라 그러신 겁니다. 술상을 한 상 차린 다음에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잔씩 주래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술을 한 상 차려서 주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찾아갔죠. 이 레갑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 거처가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몽땅 다 초청해서 성전에 있는 방에다가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한 잔씩 대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술을 먹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술집 아니에요. 우리 집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개인 주택도 아니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그리고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 많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포하던 몇 안 되는 선지자들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 예레미야가 초청해서 갔더니 술상에 한 상 가득 차려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이 레갑 사람들한테 한 잔씩 하나님께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자고요. 나는 먹을 겁니다. 한 분, 전사님하고 두 분 집사님은 한 잔씩 드시는 걸로? 네. 나는 안 먹을 겁니다. 안 먹는다. 아우 재밌는데요? 안 먹는다 소리 나 안 먹을 거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불순종하는 분들이 5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틀렸나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순간에 끼었나요? 말씀이 퇴색하거나 한 줄이 빠졌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순종했고 사람들을 불렀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깎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한 잔씩 해라.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같이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랬더니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거야. 이 불순종하는 것들이. 아까 손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지. 예? 하나님이 불 속에라고 가라 그래도 가야 될 판에 지금 불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한 잔씩 드시라는 건데 뭐 이게 별거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레갑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나 보다 하지만 장소도 장소이거니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만 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같이 그냥 어설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후광이 비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헌신된 삶이 그 삶의 일생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잔씩 하라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안 합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고 어렵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안 먹는다 그랬는가? 여러분들은 왜 안 드신다 그랬어요? 손 드신 분들 중에 왜 안 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해하신다고요? 말 안 들었는데도?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한 잔씩 먹어도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들어도 이 정도는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먹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보다 이게 안 먹었다보다 왜 안 먹었을까? 레갑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안 먹습니다. 저희는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안 먹었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에게서 전해진 교훈이 있어요. 유언 같은 거예요. 이게 가훈 같은 거예요. 가훈이 뭐냐면 포도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거. 처음에 가지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뭐요? 집을 가지면 안 돼요. 집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뭐 안 해야 돼요? 또 파종 안 해야 돼요. 씨를 심어서 뭔가를 수확하거나 농사를 지으면 파종하지 말라가 농사 짓지 말래요.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래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임대해줘서 그 임대한 수익을 가지는 것도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 살아요? 너희는 평생 어디 살라고? 장막에 살아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들의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농사 지으면 안 되고, 포도원 가지고 있다 임대 수익을 내도 안 되고, 그리고 평생 천막에 살아라 한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훈입니다. 이 가훈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시작.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걸 누가 명령했냐면 선조 요나답이 시켰다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 자기 손자를 놓고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 가지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 하고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술 한잔씩 하라 그랬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굴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에 무슨 뜻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사람입니다 라고 신학자들이 확정짓지를 못해요. 다만 짐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짐작하고 있는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일 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예후를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됐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으나 그들의 사역이 다 허무하게 쓰러진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 아합의 후손들을 싸그리 멸족시켰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개혁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들고 일어섰을 때 반란을 계획하고 반란을 하러 죽이러 그 믿음 없는 왕들과 그 후손들과 그 문화를 깨뜨리려 갈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아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예후가 철학적인 종교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사레를 쫓아낼 수 있는지 이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의 반란 개혁이 성공하잖아요. 예후는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됐어요. 반란이 성공하면 여호나답은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귀를 누리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만약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사람이 맞다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겁니다. 너 여기서 내가 얻은 그 부귀와 영화 누릴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은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 여기서 만약에 아합 왕처럼 옛날 다시 믿음 없는 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집 짓지 말고 여기서 포도원 사지 말고 여기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느니 차라리 네 아들 데리고 네 손자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양 키우면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라. 정착민으로 살지 말고 짐 다 싸질고 언제든지 네 신앙과 네 믿음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을 때 거기 머물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텐트 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광야에 살다가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 하고 유언을 내린 것.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개혁할 때가 언제냐 하면 BC 845년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한 잔 대접하던 그때가 아마 여호야김 왕 제4년 그 얼음쯤인 것 같은데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몇 년 지났죠? 240년이 지나. 240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키니 240년 동안 조상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고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그 후손이 그 말을 따랐던. 근데 이게 BC는 숫자가 거꾸로 흘러요. 숫자가 많으면 더 옛날이에요. 숫자가 작으면 덜 옛날.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레갑 사람들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240년 동안 살았던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 밖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성 밖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그 성 전쟁을 피해서 지금 성 안으로 잠깐 와 있다가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 240년 동안 한 게 조상의 말을 지킨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 이 사람들이 살던데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 너희들 지니까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달기도 하고 마음에 달 때도 물론 있지만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여호람은 우리는 그래도 그냥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졸거나 사탕 나눠 드시거나 옆에 사람하고 딴 얘기하거나 뭐 이러는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불러다가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옆에 앉았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을 싫은데 말씀을 듣기 싫고 말씀에 아멘 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읽으라고 시킨 다음에 읽으면 야 그거 다 읽었냐? 그러면 칼로 그만큼 찢어요. 가다가 불에 던지면서 야 또 읽어 이렇게 던져놓고 타는 걸 보면서 들어요. 역시 듣기 싫은 말이에요. 다 읽었냐? 그러면 또 찢어요. 그리고 또 불에 태워요. 계속 읽어 얼마 안 남았지? 다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럴 때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니 믿음 없는 곳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니 차라리 광야 나가서 천막 치고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피해를 입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이득을 그 손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 없는 때에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독 더 돋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레갑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 시대에 평범하게 아무데나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가 더 많은, 내 형편과 사정에 맞으면 듣고 내 형편과 사정에 거스르면 좀 넘어가고,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 대접하다고 하셔놓고 안 먹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나요? 레갑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말도 240년이나 지키는데 내 백성들은 매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사람들 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그 말은 천석같이 지키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9시 뉴스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말을 이게 신실하게 듣는지, 그 다음날 마트에 물이 동나잖아요. 라면도 동나고. 그 말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도 아멘 하고 쿨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들었던 말씀의 감동도 내려놓고, 들었던 말씀의 기억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의사들 말 잘 듣고 뉴스 이야기 잘 듣고 옆집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마음에 꼭꼭 새겨 나온다고 나중에 그대로 갚아주며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지 않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죠?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그리고 헌금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삽니다. 주일만. 월요일 아침 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별 관심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되면 다시 와요. 그리고 믿는 흉내를 내고 살다가 또 돌아가서 똑같이 삶. 우리 혹시 그러고 있는가?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은 여러분들과 제게 종소리 같아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 같죠. 신앙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같아요. 다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아합 때에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여호야김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그때 조상들의 유훈을 지키는 레갑 가족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어디선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서